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일어서셔서 38장 예수 우리의 왕이여 찬양드리며 주일날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중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2부 예배로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경배드리게 해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47번에 있는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하실 땅은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장 찬송 부르시고 이주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며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른 다 보며 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과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을 되돌아보며 세상의 삶 속에서 가려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환경과 여건을 이기고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을 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내게 주노라 하시는 우리 주님을 심령 가운데 모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 걱정, 근심, 어둠의 권세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시어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으로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은혜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뢰 절개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더욱 성장하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며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 복음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어린 세대와 미래의 나라의 주역이 되는 청년 세대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성기사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생명을 살리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으로 힘든 환우들에게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료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온전케 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온 성가대 찬양을 허명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신용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14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 시온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걸어가세 우리 주와
계신 주님과 신실하시고 이루시며 정의하신 주 찬양하세 찬양하세 걸어가세 우리 주와 함께 걸어가세 우리 주와 함께 나와 동행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걸어가세 그 뜻은 좋은가 걸어가세 계신 주님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신호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홍해바다 앞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가 있습니까? 그 광야가 있다라면은 어떠한 것입니까?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광야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혹은 여러분의 실수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 광야가 시작이 되어졌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시작하신 분인가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이셨습니다. 백성들이 무엇을 실수해서가 아니고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는 분명한 더 좋은 목적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큰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중요한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였고, 또 하나 뜻이 있다라면은 광야 40년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다듬어가는 과정이 필요했고, 또 하나 이유가 있다라면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우상들이 절비할 텐데 그 우상들 속에 하나님만이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며,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 하나님을 대항했고 10가지 재앙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던 바로 임금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을 광야로 유인하여 홍해바다 속에 수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단순히 서라, 가라 하는 그런 명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친히 인도하기도 하고 멈추어 서게도 하고 가게도 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낮에는 더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추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인생 광야를 각각 종류와 형편과 때와 여러 가지 모습은 다를지라도 믿는 자들에게 누구나 다 맞이해야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여러분과 제가 잘 감당하고 또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도하여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점점 더 굳세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여러 종류의 길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가까운 길이 블레셋 지방을 통과하여 지중해 연안을 따라 올라가는 그 길이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을 시켰다라면은 그 가까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속히 들어가게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하나님이 홍해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이미 철기 문명으로 무장을 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몇 가지의 사항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절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갑자기 홍해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진로를 바꾼 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겁을 먹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고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되어져서 다시 백성들을 노예로 붙잡아 오고자 하는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는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의 로정을 보면은 라암셋을 출발해서 숫곳, 이 막들이라고 이름을 뜻을 가진 숫곳에 이르고 그곳에서 다시 에담이라는 곳에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보면은 당도를 하고 세 번째로 도착한 곳이 홍해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홍해바다 가에 장막의 진을 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장막을 치고 보니까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요, 옆에는 험악한 돌산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 벽을 하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 임금을 비롯한 군사들이 진격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이제 우리가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다. 앞에는 바다고 옆에는 바위벽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러니 이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제는 우리가 꼼짝없이 애국 사람들에게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곳까지 하나님이 인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이들이 갇힌 것을 알고 분명히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해 올 것을 알고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를 하실 거예요. 바로 임금이 듣자 하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홍해 바닷가로 갔는데 이 비아히롯 맞은편에 그 지역으로 갔는데 앞에는 바다고 옆에는 산이고 우리가 뒤에서 추격하면 이들은 도망갈 데가 없다 알고 이들을 추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유인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한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5절에 보니까 모세의 노래 가운데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를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질 줄은 아무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고 애굽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아셨죠. 그래서 홍해바다를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고 추격해 들어오는 애굽 군대는 애굽의 바로 임금과 더불어 그 홍해바다 속에 다 수장이 되어지는 물 속에 빠져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애굽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를 해도 저렇게 어느 쪽으로 한 곳으로 몰아서 인도를 할까? 참으로 어리석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길일지라도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면은 나중에서야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감탄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편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이 사람 보기에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오늘날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할 때에 우리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분명하면은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은혜와 축복의 대열 속에 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가 이스라엘을 쫓아갑니다. 4절로 6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적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바로는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치는 재앙 때문에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어느 한 집에, 애굽 사람들 집에 초상이 나지 않은 집이 아무도 없어서 큰 아들은 무조건 죽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는데 그들이 비아히롯 바닷가에, 홍해 바닷가에 갇혀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 병거를 갖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조직한 이 바로 임금은 애굽 사람들을 데리고 추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험의 순간이 왔을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추격해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백성들 사이를 막았습니다.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그리고는 홍해바다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안전하게 바다를 건너 광야로 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그 뒤를 따라 들어왔던 애굽 사람들은 물이 합쳐지니까, 갈라졌던 물이 합쳐지니까 물속에 빠져서 하나도 살아남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넙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생의 사역을 이루는 과정이고 또 갈릴리 바다를 걷는데 배를 탔는데 그 배 안에는 예수님이 고물을 베시고 베개로 삼고 주무시고 고나셔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탄 이 배에 계시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느냐? 풍랑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풍랑을 이겨보려고 노력하다가 한계에 미치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명령을 하시니 그 풍랑이 찬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분명히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님을 잘 믿다가 찾아온 이 고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만두는 일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하여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부르짖고 찾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고 오히려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찾아온 이 바로와 이 애국 군대들은 수장함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10번씩이나 모세를 통하여 재앙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편 2편 9절에 보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들을 철장으로 부서뜨리고 그들을 대항하는 자를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 애국 백성들에게 실현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여 대항할 그러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한다라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난이 오든 혼란이 오든 형통이 오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고, 하나님은 대항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경배와 기도와 찬양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만히 있을지어다.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눈을 들어 애굽 사람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11절에
11절과 12절을 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적으로 애굽 바로 임금과 군대들이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처음에는 부르짖다가 그 다음부터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이끌고 나왔느냐? 우리를 출애굽시키지 말고 그냥 두라고 했지 않느냐? 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11절과 12절에는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보기만 해라.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가오는 애국 군대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런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고, 모세가 승리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기독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천국을 보지 못하겠지만 믿음으로 천국을 보고 우린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가 있는 그 천국의 아름다운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함으로 말씀을 믿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여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메추라기, 만나, 생수를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때로는 만나로, 때로는 메추라기로, 때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아시스로, 때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로 우리의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리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의 불에서 나느니라. 불평하는 입술은 온몸을 불태우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쫓아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며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광야에 그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온갖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고 살아. 때로는 질병, 때로는 사업의 문제, 때로는 직장의 문제, 때로는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들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하나님에게서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믿음의 광경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내가 당한 이 광야가 어떤 종류의 광야이든지 간에 얼마나 힘든 광야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을 이해하며 묵묵히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역사,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그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며 추격하던 애국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키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을 또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앞에 당면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주님의 기적과 문제 해결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상폭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 예물 드린 감사의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늘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며 형통의 길들이 열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또한 신방을 받고 신방감사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마다 그 가정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과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소원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며 구역헌금 드린 구역들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꽃피워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성미로 주일헌금으로 환경미와 차량공사,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시온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각 구역들의 주방의 섬김으로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교육으로, 영상과 음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의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교에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남준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강사님은 주안의 교회의 조용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많은 남준도에는 기도로 준비를 잘 해주시고
또 많은 성도분들 같이 참여하여서 남전도회에 격려를 해주시고 또 같이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5월 월상 예배가 5월 1일 수요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한 달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전도 행사가 4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협력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교회 비공지된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오늘 광고 하나 빠졌습니다. 예배 후에 남전도회와 루디아의 청장년의 마리아의 정기 원례회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그 원례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 홍해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고난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체험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